유월절은 영어로 Passover, 넘어갔다는 뜻이죠. 한자입니다. 유월. 찾아보시면 넘을 넘을 월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엔 장자를 치고 짐승의 초태생을 치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서름과 눈물과 한심과 탄식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배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자, 성경 펴고 계십시오.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유월절을 설명하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셨대요? 애굽 땅에서. 분명히 애굽 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앙들이 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자, 성경을 거꾸로 넘기셔서 11장 1절을 가서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자,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안 찾겠습니다. 자, 다시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런데 12장 1절 유월절을 설명할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시는데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자, 유월절의 배경은 어디라고 분명히 성경에 못 받고 있습니까?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은 굳이 애굽 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왜? 너희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것이죠. 종으로 살았습니다. 모진 학대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이제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쁘게 또 근사하게 차려입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하면 개구리 다 됐지요. 올챙이적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아니하셨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앉아서 고통과 탄식과 눈물로 한숨과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삶이 애굽이에요. 죄를 먹고 마시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 척하면서 교만과 아집과 아주 내 자아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전부인 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이 우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애굽에서 탄식과 고통과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의 전무후무한 장자를 치는 그 재앙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놓은 것이에요.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참 은혜롭고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딱 맞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어저께 토요일 새벽 기도 때 교구에서 부른 찬양이에요.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시간 있으면 쭉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가사를
가사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딱 여기에 맞는 찬송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지만 내 상한 마음과 병든 몸 위로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니까, 주께서 나를 택해 주시니까 무한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 몸과 마음 주를 위해 바친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마라. 잘 먹고 잘 살고 일 잘 될 때 내 은혜 잊지 마라. CPC 성도들아, 살만하냐? 내 은혜 잊지 마라. 그 말씀이 그게 애굽이에요. 자, 6월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출발.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해요. 자, 6월절 이 달이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누구의 달력 썼을까요? 애굽의 달력 쓴 거죠. 애굽의 달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6월절이 새해 새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사셔서 잘 몰라요. 한국하고 미국에서만 사신 분들은. 근데 이 제3세계에서 한번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남미에서 살아보신 분 알아요. 제가 남미에서 7년 목회했잖아요. 똑같은 달력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이 미국은 크리스찬 문화의 베이식으로 달력 절기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다른 거예요. 캐톨릭 문화가 확 붙잡고 있으니까 달라요. 그 나라는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절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유래를 가르쳐야 돼요. 절기가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문화에 확 젖어 있는 거예요. 몇 년? 430년. 몇 세대가 내려온 것입니다. 젖을 대로 젖어 있는 거예요. 몸은 나오지만 몸은 나와요. 그죠? 애굽의 노예 생활의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몸은 나오죠. 몸은 나오는데 몸만 나와서 됩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정신, 그들의 문화, 습관 이것도 갖고 나와야죠. 애국 걸 단절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죠. 몸은 나왔는데 과거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애굽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칼렌더 써라 하는 거예요. 새 달력 써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자,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꿔버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나쁜 버릇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그걸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몸만 가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 애굽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전 건 지나갔어요. 자꾸 마귀는 우리를 과거 걸로 올고 매는 거예요. 잘라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선언하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옛날 얘기하냔 말이에요. 왜 과거의 그 악습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새롭게 새 출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터닝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죠.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를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자,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양.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정확한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찾는 것은 시간 너무 걸리니까 자, 앞에 이제 인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인데 예수님 오시기 750년에서 8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먼저 온 선지자.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슨 양이래요? 유월절 양.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이 어린 양 성경에서 무수한 곳에서 증거합니다.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 그 만나를 먹게 하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참된 만나,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해야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떡, 그 새 언약의 피,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을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피는 무슨 피입니까? 아무 피나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피. 예. 넘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날개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애굽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와 하나님 보시는 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세상 무슨 권세가 있느냐 아느냐, 좋은 집에서 사느냐 아니냐, 좋은 차 타느냐 아니냐, 뭐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심판받을 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조건이 좋은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애굽 사람은 유대인보다 훨씬 더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훨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잘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공부 많이 한 사람 훨씬 많아요. 사회적으로 더 유명한 사람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 보세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가 심판으로 죽는 것이고, 6월절 어린 양에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아니냐,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한 게 뭐 많이 올랐느냐, 건강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냐 못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돈이 좀 있고 없고, 건강이 좋고 안 좋고, 그건 조금 불편함의 문제예요. 조금 없어도 살아요. 좀 약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CPC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제단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알곡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나같이 죄 많고 천한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며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영원히 기념할 사건이라 말씀하세요. 자, 오늘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민족적인 사건입니다. 새해 새 달을 시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듯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 구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몸이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잖아요. 유월절 기념하라 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에 일어나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이 있어서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